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 하시기 전에 호흡을 하시겠습니다. 호흡을 하시기 전에 어깨에 힘을 푸시고 허리를 세우시고 어깨에 힘을 푸시면서 천천히 코로 들숨을 합니다. 그럴 때 아랫배를 부풀게 하셔야 횡격막이 내려오고 편안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아랫배, 부풀어 있던 아랫배를 등 쪽으로 꾹 들어가는 분위기로 날숨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배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먼저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의 힘이 공급되며 그 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이나 또한 위기를 당할 때 옛날 체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계속적인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마다 어둠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멸망의 계속적인 이 시간표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나 사건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같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 풍성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멸망의 시스템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현실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 체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잡아야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언약을 잡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원죄 아래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으며 그 배후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들어온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참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그 죄 아래 그 재앙 속에
그 저주 속에, 운명 팔자 속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를 참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현재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우리의 길이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에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시편 16편 10절에도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으며 신약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곧 승리합니다. 승리하신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인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너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서 인본주의를 쓰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표에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40일을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한 주간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정말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영혼육을 치유시켜라. 복음으로 치유시켜라. 정말 복음을 계속 그 영혼에 넣는다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도 완전히 치유되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시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은 강단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보좌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너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모른다면 그 가는 길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목표인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갈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그 언약의 여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며 또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무조건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정확한 나의 말씀, 올바른 언약을 잡고 잡은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에 집중한다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저희들을 사용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나 사건을 만날 때 도망가거나 그리고 불신앙하며 멸망의 시간편으로 들어가지만은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다 해결하신 그 사랑을 언약으로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절대 미션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